자,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7절 읽을게요.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자,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47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 차면 끌어들고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자, 오늘도 여러분 특별하게 우리 전도 폭발팀에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와주셨는데 우리 박수로 한번 감사의 의미를 전달하면 좋겠고, 네, 오늘은 1학년 전체 그리고 특별반, 연극, 오케스트라, 찬양팀, 워십팀 다 같이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등부 학생의 클래스가 얼마나 다른지를 좀 보여주고 싶은데, 자, 예배 태도를 먼저 좀 점검해 볼게요. 뭐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이게 목을 이렇게 뒤로 대고 예배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여러분 꼿꼿이 세우고 예배 드리는 게 좋아요? 살짝 되는 게 좋아요? 그럼 살짝 대보세요. 지금도. 자, 10도만, 아니 20도 내려가는, 진짜 죽는다 진짜. 네, 그렇게 내려가는 거는 이제 관 속에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절대 안 되고 살짝만, 고개 살짝만 붙이세요. 네, 좋습니다. 벌써 눈을 누가 감지? 일어나라. 그렇지, 눈을 뜨라. 눈은 떠라. 눈 떠라. 그래, 눈 떠라. 그렇지. 자, 살짝 성균아 눈은 뜨고. 오늘 목사님 약속했지? 좋습니다. 자, 이대로 설교를 듣는데 오늘은 본문이 너무나 짧고 간단하기 때문에 중등부의 클래스를 먼저 보여주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전도 폭발에 계신 우리 권사님 시장님들이 많이 계신데 중등부가 얼마나 설교를 잘 듣는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2주 전에 자기에는 설교의 제목이 기억이 난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니, 노트 안 돼요. 노트 기록 안 돼. 김성민. 네?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끝인가요? 자, 이서진. 겨자씨 비유. 어떤 내용인지 기억납니까 혹시? 아니, 노트 보지 말아주고. 노트 보면 다 하지. 자, 솔로몬 얘기해보세요. 처음이다. 결혼식은 지났는데. 아깝다. 솔로몬 처음으로 발표하는 날인데. 잠깐만, 그럼 기다려봐. 지난주 거랑 좀 이따 물어볼게. 지지난주 거 기억나는 사람? 겨자씨 비유였습니다. 지지난주 거. 세영아, 지금 그 문자 찾지 말고 노트 한 번 찾지 말고 머릿속에 있는 거 아무도 없나요? 누가 있어요? 정건이 일어나보세요. 지지난주입니다. 지난주 말고 지지난주. 어떤 내용이었죠? 무슨 식물학과에서 나왔어요? 겨자씨는 작은데 커진다고요? 그게 끝이에요? 그게 뭔데요, 그러니까? 천국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자씨 같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작은데 그럼 커져요, 천국이? 관심이 못 받고 있는데, 아니 저기 솔로몬 좀 들어주라니까 지금. 나중에 하나님 손잡고 뭐라고? 정치에 나가십니까? 뭘 손잡으면? 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옆에 이진우 선생님께서 입을 움직이지 않는 상태로 하나님하고 손잡으면 가능하죠?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지난주에 겨자씨 비유를 살펴봤을 때 하나님 나라가 아주 작은, 좁쌀만큼 작은 겨자씨의 비유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다고 했잖아요. 겨자씨만 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겨자씨는 진짜 작기 때문에 누구도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거나 마음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그게 나중에는 2m, 4m, 6m까지 자라서 온 새들이 깃드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신 차리고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쟁취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자들이다. 이 얘기를 겨자씨 비유로 했었고, 지난주 설교 기억나는 사람? 세영이 일어나보세요. 네? 하나님의 나라는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었나요? 혼인잔치. 그래서
뭘 뭐야? 물어봐. 그럼 솔로몬 네가 해도 나봐. 네가 말하면 되잖아. 친구시켜요. 맞추면 오늘 전부 아이스크림. 솔로몬 네가 맞추면 전부 아이스크림. 아, 안 내겠다. 선생님 왜 저 선생님 지금 설교 내용 기억이 안 나신다 지금. 왜 선생님 힘들게 해 계속. 아무도 없어요 혹시? 김하연. 하연이 일어나 일단. 일어나. 얘기해보세요. 지난주 설교를 10초 안에 얘기해보세요. 네, 혼인잔치 비교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택함을 받아서 간다고? 어딜 가요? 천국으로 택함을 받아 간다고요? 가세요. 네, 일어나보세요. 그 다음 좋은 거 갈게, 마지막이야. 자, 깔끔하게 정리해봅시다. 마스크를 내리고 얘기해줘. 네. 믿음이라는 예복을 입고 와야지만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박수입니다, 박수! 잠깐, 선생님, 그 의사 많은 자리 있다고 하셨잖아요. 주세요. 아이스크림. 네, 제공해주세요. 야, 대박. 아이스크림. 네? 아이스크림 얘가 마셔야 아이스크림. 아니 제가 뭐 잘못했나요? 아니 얘가 마셔야 아이스크림을 했잖아요. 제가 맞추면 문상이지. 그럼 저한테 한 번. 왜 내가 사줄 것 같아요? 쓰레기인가요? 쓰레기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쓰레기 설교를 잘 들어주십시오. 오늘은 세 번째. 야, 여러분 오늘 이게 약간의 비유의 이 마태복음의 비유의 핵심이기도 하고 또 하이라이트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4절의 말씀 읽었잖아요. 근데 오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라는 제목을 집어치우고 자, 따라해 볼까요? 물고기는 할 말이 없다. 자, 여러분 태어나서 여러분 이제 생선 많이 드셨잖아요. 드신 생선 중에 먹다가 생선이 갑자기 아야 옆구리가 아프다 그만 뜨더라 하는 생선 본 적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죠? 봤다고? 한별이가 없어서 참만 다행이에요. 한별이는 봤다고 할 친구잖아요, 그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먹는 생선 중에 이렇게 그만 먹어라, 머리는 먹지 마라, 뭐 꼬리만 잘라라 이렇게 말하는 생선은 본 적이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렇게 물고기는 할 말이 없죠.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를 제가 제목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고 얘기할 때 겨자씨와 같다고 했고 그 다음에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푸는 임금과 같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2주간 우리가 살펴왔던 것이고 작년, 재작년 이렇게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수두룩하게 많이 했는데 오늘은 하이라이트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거와 같다고 얘기하시냐면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대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도시에 다 사는데 목사님은 고향이 어디예요? 부산이잖아요. 부산은 조금만 근교로 빠지면 내과가 진짜 많습니다. 목사님이 저희 아내랑 아이들하고 종종 데려가거나 저 목사님 청년 때 친구들하고 정말 많이 자주 가던 그 내과 계곡이 있거든요. 내원사라는 계곡이에요. 여러분 보통 이렇게 물 좋고 산 좋고 냄새도 좋고 고기 구워 먹고 라면 먹고 할 수 있고 이렇게 물놀이도까지 가능한 데가 이제 계곡이 많은데 그 계곡에 절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내원사라고 하는 절에 끼고 있는 계곡이 있는데 그 계곡이 엄청나게 깊어서 위에서 한 3m 정도 되는 위에서 뛰어내려도 다이빙이 가능한 계곡이 있습니다. 네이버에 내원사 계곡 치시면 진짜 멋진 거를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이게 비가 온 다음에 한 이틀 뒤나 3일 뒤에 가면요 물이 더 불어나서 훨씬 더 진짜 깨끗하고 이게 하와이의 그 비치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나무가 우거져 가지고 그 물놀이하는 장소는 또 그늘이 져요. 그러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장소라서 거기를 종종 갔었는데 거기서 수영을 하고 놀다가 꼭 친구들하고 했던 놀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물망 알죠 여러분? 나무 작대기 이렇게 2개로 해가지고 가운데는 그물로 다 돼 있는 거를 한 2개 정도를 사서 저 반대편에서 한 2-3명 이쪽에서 한 2-3명 가면서 소리 막 지르면서 막 달려가요. 그래가지고 만나서 그물을 딱 들면은 거기에 송사리 같은 요만한 물고기들이 막 잡히거든요. 그럼 막 이거 막 3마리 4마리 잡으면 친구들하고 무슨 얘기해요? 야 오늘 이거 매운탕 끓여 먹으면 되겠다. 항상 이런 거예요. 부산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막 놀아요. 이 조그만한 물고기를 가지고 매운탕 끓여 먹으면 되겠다 하면서 막 노는데 여러분 한번 진짜로 농담이 아니고
제 교회 친구들하고 내원사에 가가지고 막 신나게 하다가 라면을 끓여 먹고 다시 한번 놀다가 들었는데 한 뼘 정도 되는 큰 물고기, 이만한 물고기가 잡힌 거예요. 들어 올렸는데 이거는 매운탕을 끓일 만한 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잡아가지고 너무 좋다고 하면서 제 친구 한 명, 희종이라는 친구가 그 물고기를 아직도 기억납니다. 물고기를 한 손으로 잡아서 우와 하는데 빠졌어요. 아니 진짜 농담이 아니고 내가 선명하게 기억하는 모습은 그냥 딱 잡았어요. 한 손으로 잡아서 우와 하는데 얘가 머리 쪽으로 딱 이게 미끌미끌하니까 빡 빠져가지고 다시 팡 해가지고 팍 갔어요. 그 뒤로 한 30분 넘게 이걸 잡으려고, 그 큰 물고기를 잡으려고 몰려고 막 소리 질러서 우가 작가 우가 우가. 여러분 이게 지금 도시 사람들이라서 이게 이해가 안 될 텐데 이게 잠깐만 시골 분한테 한번 여쭤보. 오민수 선생님, 네 시골 전문가시지 않습니까? 냇가에서 진짜 고기 잡을 때 소리 외치면서 합니까 안 합니까? 기본이거든요. 기본. 막 고함 치면서 하면은 물고기들이 놀래가지고 막 달아나는데 이거를 친구들하고 어떻게 잡냐면 계곡의 끄트머리에 이렇게 딱 홈이 딱 파져 있는 데를 그물을 딱 받쳐 놓습니다. 거기를 한 6명, 7명이 쭉 서가지고 고기를 모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막 발로 막 밟고 으아! 아니 이게 소리가 정해져 있는 건 없어요. 동네마다 조금씩 다른데 부산은 어쨌든 고함을 지르는 겁니다. 으아 하면서 이렇게 물을 막 보내면은 고기가 막 도망가면서 결국에는 그 골목으로 모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우리가 지금 루야 계곡에 와 있다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지금 루야 계곡입니다. 여기가 지금 전부 계곡물이에요. 여기에 고기가 수두룩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저는 고기라 생각하고 제가 낚시꾼, 어부라고 생각할게요. 여러분을 잡기 위해서 저는 저 문 하나만 딱 개방해 놓고 저기에 그물을 딱 쳐놓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제가 여러분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으아! 그럼 여러분들 막 쏜살같이 이쪽으로 도망가는 사람 있겠죠? 이쪽으로 도망가겠죠? 제 뒤로 돌겠죠? 막 있겠죠? 그런데 그중에 살짝 지능이 좀 떨어지는 이재현, 지성건, 장동현 이런 친구들은 이중구가 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막 약 올리고 잡아봐라 막 이렇게 하다가 저쪽으로 도망가는 겁니다. 지능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럼 종우로 할게. 지능이 떨어지는 종우는 저기로 쏜살같이 지나가다가 저 그물에 딱 걸립니다. 여러분 이게 낚시법이에요. 냇가에서 잡는 낚시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갈릴리 바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갈릴리 호수라는 그 호수에서 낚시를 정말 많이 하고 지금도 그렇게 많이 하는데 낚시법이 달라지긴 했으나 당시 예수님 때의 그 낚시법은 어떤 거냐면 2가지의 방법이 있었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변해왔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설교했던 대로 배에서 그물을 조금 내리면서 긴 막대기 한 3m, 4m 되는 막대기 밑에 뚜러뻥처럼 고무를 연결한 다음에 이 바다 밑으로 이렇게 펑 치면서 배가 돌면서 그물을 내리면 그 소리 때문에 물고기들이 막 놀래가지고 막 돌면서 결국에는 그물로 걸려들게 만드는 낚시법이라고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간이 좀 지나서 좀 더 진화된 방법이 뭐였냐면 그물을 내리긴 내리는데 그 내리는 그물 밑에 도르래처럼 바퀴가 달려 있어가지고 이거를 배가 쭉 끌면 이 바닥에 붙어있는 도르래가 돌아가면서 바닥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을 끌어오는 낚시법으로 바뀌기도 했대요. 어쨌든 둘 다 공통점이 뭐냐면 그물에 물고기가 걸리게 하기 위해서 낚시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와 같답니다. 하나님 나라가 낚시하는 어부와 같대요. 많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내리고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이 어부와 하나님과 같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어떻게 잡던지 간에 어쨌든 여기까지는 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 이후에 물고기들의 운명이 갈려요. 어부가 잡았죠. 여러분 제가 어부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의 물고기를 저 문으로 모아가지고 잡았습니다. 잡고 난 다음에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누구에게 있어요? 어부에게 있죠. 자, 그래서 제가 한번 결정해 볼게요. 임정우라는 물고기는 생기기 좀 괜찮구나. 살이 좀 없어서 이거는 돈은 별로 안 되겠다. 버려야 되겠다. 버렸습니다. 정현록이라는 고기, 어이구야 토실토실하구나. 이거는 값어치가 좀 나가겠다. 이건 한 2만 원 정도 되겠다. 이거는 그릇으로 옮겼습니다. 이건 팔 거라서. 제 마음대로잖아요. 임솔로몬이라는 고기를 잡았어요. 야, 이건 말 진짜 안 듣게 생겼구나. 버려야 되겠다. 버렸어요. 자, 이서진이라는 고기를 잡았습니다. 얘는 똑똑해서 말이 많을 것 같아. 주인을 피곤하게 할 것 같아. 버렸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이 누구에게 있어요? 어부에게 있죠. 어떤 거는 여러분들이 낚시를 가본 사람 한번 손으로 보면 낚시 가봤다 나는. 실내 낚시, 그것도 실내 낚시도 좋아. 자, 가봤다. 자, 여기서 내가 실제로 고기를 잡아봤다. 자, 여기서 한 번만 더 갑니다. 여기서 나는 이 팔뚝보다 큰 고기를 잡아본 적이 있다. 자, 이 거짓말쟁이들이 너무 많은데. 네, 형랑이 선생님, 지금까지 잡은 고기 중에 제일 컸던 고기가 얼만큼 되나요? 지수가? 89cm. 고기 종이 뭡니까? 잉어요? 수족관에서 잡힌 거 아닌가요? 화로고요. 야, 잉어 89면 한 이만합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거. 이거 키로수도 이거 엄청난. 자, 그러니까 89가 더 큰 거 잡은 사람 김성민 일어나보세요. 거짓말인 것 같은데. 문어? 문어가 고기냐? 자, 문어 얼마나 했는데? 뭐가? 머리가? 다리까지 이만해요. 그럼 그건 얼마 안 큰 건데. 문어는 머리가 이만해도 다리가 길기 때문에 이만큼 보이기 때문에 문어는 별로 크지 않아. 물고기 중에 자기가 한 50cm 넘는 거 잡아본 적 있는 사람 없을 겁니다 아마. 친구요. 진짜요? 승규? 이 승규 친구요. 얼만큼 하는 거 잡아봤어요? 80cm 있다. 40? 80이래요. 80. 80? 오. 그 종이 뭐예요? 방어. 방어요? 오. 아니 정말 먹고 싶다가 왜 나오냐. 자, 방어 80cm를 잡은 승규는요, 제가 장담하건데 그 잡았을 때 그 손맛 느껴진 그 파워를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왜냐? 저랑 저희 아내랑 저희 가족들은 매년 9월이 되면 낚시를 떠납니다. 이제 한 달하고 일주일 남았어요. 그 기간을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9월 1일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뭘 잡으러 갈까요? 상어? 누가 상어를? 이거 상어라는 거는 죽으라는 얘기거든. 잡으러 가서 죽으라 이 말이거든요. 쭈꾸미라는 것을 잡으러 가는데 9월 달마다 되면 제 금어기가 딱 8월 말에 딱 9월 1일 딱 풀리면 배를 타고 저희 아들들하고 아내랑 가서 이 쭈꾸미를 잡으러 꼭 나갑니다. 왜냐? 진짜 재밌어요. 쭈꾸미 낚시는 이 지렁이나 새우를 끼지 않아도 돼요. 그냥 이 비슷하게 생긴 이게 속이는 사기 물품을 달아가지고 걔를 떨어뜨리면 그게 물고기인 줄 알고 쭈꾸미가 올라타요. 그럼 올리면 와요. 이게 아침부터 오후까지 하면 100마리 넘게 잡아요. 그런데 비밀, 네, 저 농담하지 않고 형남기 선생님이 잡은 89cm의 잉어, 승규가 잡은 80cm의 방어의 느낌과 쭈꾸미 잡는 거랑 비슷합니다. 쭈꾸미 크기가 손바닥만 하거든요. 얼마 되지 않는 이 쭈꾸미의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바닥에 달라붙어가지고 안 올라오려고 하기 때문에 그걸 들어 올리면 뭔가 묵직한 게 올라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 가족이 낚시 가가지고 전부 다 사기꾼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왜냐? 옆에 산이가 아빠 히트! 안 올라온다! 아빠! 하는데 쭈꾸미 요만한 걸로 옵니다. 요만한 걸로 옵니다. 그리고 제가 잡았는데 이거 진짜 묵직해. 올라오면 쓰레기 덤이 올라와요. 이 거짓말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저희 아내가 한번 오빠 이거 이상해요 하는데 쌍거리 쭈꾸미가 위에도 걸려있고 옆에도 걸려있어 2마리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진짜 무겁게 올라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 잡은 상태에서 우럭 1마리가 올라왔어요. 우럭 요만한 거. 맛있겠다고 계속 얘기하면 어떡해. 이만한 우럭이 올라오고 이런 거를 낚시의 이제 재미인데, 여러분 이렇게 낚시하고 난 다음에 그 낚시에 올라왔던 모든 것들 중에 쭈꾸미 이만한 거는 제가 들고 갈까요? 아니면 버릴까요? 들고 갑니다. 왜냐면 저는 한 마리 한 마리가 다 제 친구와 가족 같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제 옆에 있는 정말 많이 낚시를 하는 어르신들은요, 자그마한 거 올라오자마자 바로 버립니다. 넌 더 커서 와라, 더 커서 와라, 다 버려요. 저는 그거를 나한테 버려줬으면 좋겠다. 나는 마리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어부의 마음이에요. 어부가 가져가서 팔고 싶은 건 어부 마음이고 버리는 것도 어부 마음이죠. 여러분, 이거를 하나님이 지금 천국에다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국은 이와 같대요. 각종 물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다고 얘기하는데, 그물을 모아가지고 엄청 열심히 잡아들이는 어부들이 수고해가지고 아침이 되면 가득 찬 물고기를 가지고 배에서 돌아옵니다. 육지로 돌아와서
물고기를 전부 다 펼쳐놓고 하는 작업이 뭐예요? 어떤 거를 팔 것인가, 어떤 거를 버릴 것인가. 여러분, 이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는 판매 물품 물고기들. 박수하세요, 여러분. 살아나셨습니다. 가치가 있는 물고기들입니다. 자, 이 분단은 한 마리당 10,000원, 이 분단은 한 마리당 30,000원. 네, 잉어, 방어 이런 거. 여기는 네, 쏘가리, 우럭, 고등어. 자, 여기는 팔고 싶지 않은 그냥 조금 작은 고등어와 삼치와 이런 것들입니다. 자, 여기는 불가사리, 멍게, 해삼, 별로 안 먹고 싶은 것들의 조합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제가 구분해가지고 여기 4분단은 전부 다 버려버리고 3분단은 다시 커서 와라고 하고 제가 바다를 던지고, 여기는 내다 파는 것 누구 마음이죠? 어부 마음이에요. 그럼 여러분, 천국에서 여러분들이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에게 너는 천국으로, 너는 지옥으로, 이건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거를 지금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는 비유를 이렇게 주시고 계세요. 어떤 말이냐? 제목을 잘 보세요. 물고기는 그 결정에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다시요. 물고기는 그 결정에 할 말이 없습니다. 나는 왜 버리시나요? 아니, 저도 좀 팔아주세요. 아, 왜 저를 바다로 돌려보내시나요? 아, 저도 좀 저기로 이동시켜주세요 라고 말하는 물고기가 어디 있어요? 결정된 대로 움직이는 게 끝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임하는 그날에 결정된 거를 번복할 수 있는 물고기는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약간 좀 강력하게 무시무시하게 말씀하시는 진리 하나예요. 결정이 되고 나면 물고기는 말할 수 없고 그 결정을 번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뭐냐면 47절을 한번 말씀 봐봐요.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물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앞에 보면은 각종이라고 되어 있어요. 각종이 무슨 말이에요? 네, 여러 종류를 얘기하잖아요. 어느 한 종류만 그물에 넣는다라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걸 각종 물고기로 표현해요. 물고기 안에 그물에 보면 엄청나게 자기 마음 많은 것들의 종류가 들어올 거니까 각종 물고기 다 허용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만 보면 되지 않고 바로 그 앞에 있는 44절부터 시작되는 비유의 핵심 세 가지가 연달아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13장에 나오는 비유를 전체 다 연관해서 살펴보게 되면 너무나 간단해요. 천국은 우리 소유를 다 팔아서 사야 되는 나라예요. 근데 그 다 팔아서 사야 될 나라를요, 하나님이 발견하게 해주세요. 발견한 사람들의 그 자유의지를 존중해서 발견한 사람들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요. 그런데 발견한 사람 중에도 자기 소유를 다 팔지 않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예수님을 내 삶에 따라갈 뿐,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지 않고 그냥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중에 물고기를 모는 그물의 비유 속에서는 갈라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 지난주였던 것 같은데 산이 강의를 데리고 홈플러스를 갔습니다. 제가 열심히 일을 하고 밤늦게 들어갈 때 산이 강의한테 미안해서 아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아이들 뭐해? 물어보니까 그냥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길래, 산이 바꿔봐. 산이가 받았어요. 아빠 왜? 산이가 지금 사춘기가 시작돼서 여보세요라고 하지 않아요. 전화를 받자마자 아, 또 왜? 아빠 왜? 아빠 집에 오려고? 이렇게 얘기해요. 집에 오려고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웬만하면 더 밖에서 있지. 집에 오려고? 내가 산아, 아빠 오늘 지갑 푼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빠 오늘 캐리할게. 클래스 한번 보여줄게. 진짜? 옆에 있던 둘째 강희가 가자 마트 가자, 아빠 한번 다 털자 난리가 났습니다. 저희 아내도 거기다 한 줄 더 붙여서 저도요 다 나오라 해가지고 차를 태워서 홈플러스를 갔어요. 가서 차에 타자마자 내가 말에 실수를 했구나 너무나 이 가득 찬 기대감을 안고 세 명이 다 나왔길래 조금 이제 액수를 정해주려고 강희는 이 정도 선, 산이는 이 정도 선 이렇게 하고 아내는 500원 나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이들이 막 짜증을 내는 겁니다. 막 왜 이렇게 거짓말 하냐고, 다 아무거나 다 된다고 하지 않았냐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야, 아빠가 언제 그랬어? 아빠가 지갑 턴다 했지 내가 다 사준다고 하지 않았다. 500원짜리
막 이렇게 막 하니까 사기꾼이라고 목사가 거짓말한다고 막 저한테 막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엔 홈플러스에 도착했고 내가 그래서 도착해서 주차를 하고 내려가는 길에 너무 이제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막 레고 30만 원짜리 사고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내가 감당이 안 돼서 자 각자 내 기회에 와서 얼마를 원하는지를 기로 얘기해라. 내가 이거 오케이 하면 오케이 하고 안 되면 안 되는 거다 하고 강의를 불렀습니다. 강의가 와가지고 기에다가 얘기합니다. 8만 원. 8만 원. 초등학교 2학년짜리 8만 원. 제가 오케이 했을까요? 노 했을까요? 에이, 바로 노 했습니다. 안 돼. 하니까 아빠 싫어. 바로 감정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봐. 그러니까 딱 하니까 3만 원. 내가 강의 오케이. 3만 원 오케이 했어요. 그 다음에 산이는 지금 강의가 얼마를 부른지 모르는 상태예요. 산이가 왔어요. 산이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제 귀에다 대고 20만 원. 그래서 내가 바로 안 된다 했습니다. 안 된다 하고 다시 산아 다시 말해봐 하니까 19만 9천 원. 사춘기는 이렇습니다. 제가 그날 진짜 이 작게 쓰기 위해서 지갑을 정말 덜 털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거든요.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내려가서 장난감 코너를 가는데 여러분 원래 69,900원인데 원가가 그 이렇게 총을 쏘는 거예요. 이렇게 스펀지 넣어가지고 총 쏘는 거 있죠. 그게 딱 있는데 엄청 큰 건데 69,900원인데 14,700원인가 14,900원인가 할인하는데 할인 그 글자가 잘 안 보이게 돼 있는 거야. 강희한테 강아 우와 강아 69,900원. 그러니까 강희가 우와 아빠 나 이거. 근데 그게 14,900원이었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산이가 계속 눈여겨보고 있는 게 뭐냐면 레고 19만 9천 원짜리예요. 정확해. 그걸 계속 보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계속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 마음을 돌릴까. 제 아내한테 계속 사인 보냈습니다. 빨리 저 정신 차리게 해라. 주사를 한 대 놓던지 빨리 정신 차리게 하라. 어떻게 이게 꼬셔가지고 루미큐브라는 거 있죠 여러분. 이거 있죠. 그거를 꼬드겨서 3만 몇천 원에 쇼부를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5만 원 정도의 이렇게 이 큰 대참사를 5만 원으로 커버를 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아직까지 강의는 이게 자기가 산 게 얼마짜리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는 지금 69,900원짜리를 샀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아들에게 첫째 아들에게 3만 원짜리를 사주고 둘째 아들에게 만 원짜리 사주고 혹은 첫째 아들에게 20만 원짜리를 레고를 사주고 둘째 아들에게는 안 사주고 이거 누구 마음이죠? 아빠 마음이죠. 제 마음이죠. 제가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제가 만약 예를 들어 1억을 가지고 있어요. 큰아들에게 7천만 원을 주고 둘째 아들에게 500만 원 주고 여러분 이래도 돼요 안 돼요? 이래도 돼요 안 돼요? 되죠. 왜? 누구 때문에? 저 때문에 제 마음대로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에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애원,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으로 세워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안 게 뭐예요? 청함을 받은 자는 정말 많지만 택함을 입는 자는 그만큼 적다.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이 수백 명의 이 중동부 친구들 중에 어떤 친구들은 천국에서 마주할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될 거다. 택함을 입는 자는 적기 때문에 누구나 여러분들이 저와 신앙생활할 때를 떠나서 고등부에 올라가서 교회 안 나올 친구들 여기서 있을 겁니다. 고등부에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대학 가서 신앙생활 안 한 친구들 있을 거예요. 그렇게 방황하다가 어른이 되어서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천차만별일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든 저렇든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옷, 이 예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는 것이고 이 예복이 없는 사람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진리예요. 그걸 오늘 이 본문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이 그물을 모아서 고기를 잡고 난 다음에 선별 작업을 할 때 어떤 것은 그릇으로 어떤 것은 버리는 것으로 결정하는 것은 누구의 권한이다? 어부의 권한이다. 물고기는 말이 없다. 입 다물어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 감아 보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부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은 물고기예요. 물고기는 할 말이 없어요. 왜냐면 어부가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제가 여러 번 말했죠.
지옥을 설명할 때 하는 말,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럼 다시 한번 말합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서 갈라낸다. 그 갈라낸 자들을 어떻게 하냐면 풀무불에 던져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할 것이다.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시는 예수님은 항상 이 말씀을 주십니다. 지옥에 가는 자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결과를 맞이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원함이에요. 그래서 청함의 소리가 이렇게 많이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로 오십시오. 여러분 이 믿음을 쟁취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을 여러분이 아니라 십자가로 바꾸십시오. 이렇게 외침의 소리가 왜 이렇게 많이 들리느냐? 청함을 받는 자들은 많아요. 그런데 그 청함 소리를 듣고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자들은 적습니다. 수련회를 참석하는 친구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내 삶을 들여서 예배드리는 친구들은 적어요. 교회를 나오는 친구들은 많아요. 기독교의 명문 가정이라고 해서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가 다 교회 나오는 가정들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상담해보고 가르쳐보면 믿지 않는 학생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이게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는 자는 적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뭐가 다른가요? 택함을 입어야 돼요. 버려지는 물고기가 되면 안 돼요. 살아나는 물고기, 택함 받아서 쓰임받는 물고기가 되는 것 쉬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일이에요. 1학년 친구들, 우리 특별반 친구들, 오늘이 기회예요. 전해주시는 말씀을 듣고 예 주님, 제가 이거 원합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 마음의 주인이 되십시오. 제 인생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 믿음의 예복을 입는 것이에요. 어떤 조건이 없어요. 간단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1학년 우리 특별반 친구들은 특별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제가 듣는 이 복음의 말씀, 진리의 이 말씀이 나를 살려 주옵소서, 구원시켜 주옵소서. 주님, 제가 버려지는 물고기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릇으로 옮겨지는 물고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그 나라가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는 것 전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수많은 기회를 저버리고 버려지는 물고기가 되지 않도록, 나중에 버려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왜 저 버리시냐고, 왜 저는 저렇게 저곳으로 갈 수 없냐고 말할 수 없는 것 기억해서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우리를 너무나 기다리시고 애원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통로로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전도폭발에 우리 귀한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보내주셨으니 우리 선생님들과 귀한 섬김의 손길들을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마음의 결단이 이루어지고 결신이 되어지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결단케 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또한 이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우리 삶의 주인으로 십자가를 내 삶의 진리로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그렇게 좋은 물고기로 하나님께 택함 받기를 원하는 머릿속에 우리 모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전도폭발팀 모든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는 이렇게 마치고요. 자, 지금 여러분 움직이지 마시고, 자, 특별반부터 일어나겠습니다. 특별반 선생님들 데리고 올라가 주셔야 돼요. 한 명도 네, 빠지지 않도록 네, 한 분만 개봉해 주시고요. 전사님 나가셔가지고 저기서 한 분만 네, 좀 아이들 좀 인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특별반 먼저 나가겠습니다. 선생님들 좀 아이들 인도해 주세요. 상호쌤 바로 빨리. 네. 자, 나머지는 기다리세요. 나머지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10초만 더 기다리겠습니다. 10초만. 빨리 가셔야 돼요. 빨리 올라가야 돼요. 기다립니다. 찬양팀 움직이세요. 빨리. 자, 그 다음 1학년 일어섰. 1학년 선생님과 함께 올라가겠습니다. 선생님들 꼭 데리고 올라가 주십시오. 자, 반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55분에 교사 모임 시작할게요. 20분 드리겠습니다.